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8장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안에 두는 등잔대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레위인의 임직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막의 등잔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출애굽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사용법과 관리 규정은 레위기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봤을 때 충분히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다시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기록되지 않은 등잔 때에 관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등잔 때에 등불을 비추는 방향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7 등잔의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명령에 따라 아론이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등잔불들은 그 방향이 어디냐 등잔대 앞쪽을 향하여 비추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의 거듭에서 그 등잔불이 비추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방향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등잔대 앞을 향하여 등불이 향하여 비추도록 하라 그랬는데 예전에 우리가 성막을 배웠습니다. 성막을 배웠는데 성막 안에 기물을 두는 위치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 안에, 특별히 성막 안에 그 성소에 3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떡상, 진설병 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등잔대와 떡상, 진설병 상의 위치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소 안에 보면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바로 맞은편에 무엇이 있느냐? 떡상,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잔대와 떡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등잔대의 등불을 그 앞을 향하여 비추라 이렇게 하면 그 등잔불의 등불이 어디를 직접적으로 비추게 됩니까? 떡상을 직접 비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떡상 위에 있는 12덩이의 진설병, 떡을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소의 등잔대의 등불은 떡상에 떡을 향해 비추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떡상에 올려져 있는 12덩이의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떡상에 올려진 이 떡들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달리 말하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등불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등잔대는 빛 되신 하나님 또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떡상의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등잔대의 등불이 떡상에 있는 떡을 직접 비추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빛은 이스라엘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비추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어둠을 늘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어둠, 사망의 어둠, 고난의 어둠, 환난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위로를 얻는 것이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고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 이 광야도 환경적으로만 본다면 어둠의 환경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척박한 땅입니까? 광야는 환경적으로만 본다면 어둠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추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두운 상황인 이 광야에서도
든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빛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한순간도 하나님 백성 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분의 빛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비추시는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어둠의 형편, 어둠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안전한 것이고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빛이 항상 비추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빛과 말씀이 언제나 함께 간다는 겁니다. 떡은 말씀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등잔 때의 빛은 떡이 의미하는 바 말씀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말씀이 함께 가는 모양새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추이는 말씀이고 말씀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빛, 참된 예수님의 빛은 언제나 무엇을 비추이고 있느냐? 말씀을 비추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빛, 말씀과 상관이 없는 빛은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다. 참된 예수의 빛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종교라든가 또는 어떤 신비 체험을 열렬히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명상을 하거나 또는 깊은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떤 찬란한 빛이 다가오거나 찬란한 빛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체험에 밝은 빛, 찬란한 빛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냐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빛은 우리가 추구하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빛도 아닌 겁니다. 사탄의 별명 중 하나가 뭐냐?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찬란한 빛이 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인 겁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등장할 때 아주 찬란한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탄이 발하는 빛은 절대로 말씀을 제대로 비추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켜 버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비추는 빛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빛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저 빛이라는 현상 자체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빛이 나타났다고 그냥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빛이 보인다고 그저 환호할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말씀을 향한 빛인가? 말씀을 제대로 비추고 있는 빛인가? 이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하지 않고 말씀을 비추지 않는 빛은 다 거짓된 빛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비추는 참된 빛을 추구하시고 그 참된 빛을 받으시고 그 참된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레위인의 임직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 레위인들의 구체적인 직무는 민수기 4장에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이 각각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앞서서 일종의 임직식을 먼저 하는 겁니다.
레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임직직을 거행한 후에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갑니다. 임직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서 민수기 4장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인을 살펴볼 때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인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였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25절 말씀 보게 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나오고 있느냐? 25세부터 50세까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4장에서는 30세부터 50세였는데 지금 8장에서는 25세부터 50세로 5살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원래는 30세부터 50세인데 일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연령을 낮췄다. 이런 견해입니다. 또 어떤 견해가 있느냐? 광야에서 성막을 이동시킬 때 섬기는 나이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정착시킬 때 상황에 섬기는 나이가 다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막을 아주 빈번히 이동시켜야 하는 광야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나이, 30세부터 50세까지로 규정을 했는데 후에 성막이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나이를 낮춰서 25세에서 50세로 했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견해가 있느냐? 견습 기간을 고려한 나이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가 성막에서 섬기는 레인의 본래 나이인데 25세부터 성막에 들어가서 5년간 견습생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견습기간 5년을 보내고서 30세부터 직접적인 성막의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 견해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맞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막에서 섬기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가 원칙인데 일손의 부족을 고려하면서 견습생 제도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이가 좀 다르니까 왜 다른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임직식의 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의 순서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화면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오는 것으로 정결의식입니다. 이 정결의식은 레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레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몸에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빠는 겁니다. 속죄의 물이 나오는데 이 속죄의 물이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그 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었는데 레인들에게 그 물을 뿌린 겁니다. 몸의 모든 털을 미는 것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완치한 후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몸의 모든 털을 밀어서 그 전에 부정함을 다 떨쳐내는 행위입니다. 레인들에게 그와 동일한 의식을 행해서 모든 부정을 철저히 떨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빠는 건 역시 부정해진 사람이 부정을 처리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렇게 레인들은 속죄의 물을 뿌리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아서 자신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가 8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레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종의 봉헌의 의식입니다. 이때 레인들은 회막 앞에 나오고 모든 이스라엘이 이 레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법에 따르면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바치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기의 모든 책임을 그 짐승에게로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에게 안수함으로써 자기들의 책임을 다 누구에게 옮기느냐? 레인에게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책임을 옮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책임을 옮기는 겁니다. 원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 의무를 레인들에게 전가시켜서 레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성막 봉사의 의무가 이스라엘 전 회중으로부터 레인들에게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레인들이 준비한 제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레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레인을 요제로 드리는 것이 독특한데, 여러분 11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그리고 13절 말씀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요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가 요제입니까? 요제는 제물을 앞, 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인을 그런 요제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제사 중에 왜 하필 요제냐? 왜 요제로 바치라고 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요제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인들은 지금 먼저 누구에게 제물로 바쳐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레인을 자기의 제물로 다 받으시고 나서 그 뒤에 누구에게 주시느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이 레인이 돕게 하십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레위인을 취하십니다.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바칠 때 그 많은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로 바치느냐? 요제로 바치는 겁니다. 요제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 제물이 다시 제사장에게로 가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먼저 정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 바쳐지고 이어 제사장들에게 주어져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의 임직직에서 뭘 배우느냐?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의 백성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특별한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에서, 성전된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제사장이 따로 있고 레인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고 다 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특별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레인,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성전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가 직접 섬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느냐? 이 레인 임직직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정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임직직에 앞서서 철저히 정결함을 추구합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아 입습니다. 전적인 정결, 전적인 깨끗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정결함, 깨끗함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무엇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정결함,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결함, 깨끗함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들을 떠나고 버리는 그런 정결,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된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죄를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이것은 성경에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외적인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어떠네, 학력이 어떠네, 집안이 어떠네, 신분이 어떠네, 재산이 어떠네, 이런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면 하나님이 불러다 쓰시는 것이고 깨끗하고 정결해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깨끗한 사람의 구체적인 한 예로 시편 15편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 여러분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럼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주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이렇게 못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이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깨끗한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서 실제 삶 가운데서도 이런 깨끗함을 추구하시고 이런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본문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소와 같은 희생 제물처럼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제물되어 바쳐진 겁니다. 일종의 구약판 산제사, 산제물입니다. 신약에만 산제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레위인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약 민수기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바쳐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 신자들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고 우리를 온전히 주께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레인의 임지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자세는 서로에게 주어진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요제라는 제사와 연관된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어떤 제사로 바쳐졌습니까? 요제로 바쳐졌습니다. 요제가 어떤 제사라고 했습니까? 방식을 말하면 앞뒤로 흔들어 올리는 제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요제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런 요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된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속하여서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속해서 제사장들을 돕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도우면서 제사장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신약 시대에는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레위인이고 이런 구분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런 구분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제사장이고 다 레위인인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이 요제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된 나를 이제 누구에게 주시느냐? 다른 성도에게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그 성도에게 속해서 그 성도를
도우라고, 그 성도를 섬기라고 나를 그 성도에게, 다른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 된 다른 성도를 돕고 섬겨라.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 역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제사장 된 나를 돕고 섬기라고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약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소유가 된 이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서로에게 속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누가 대장이고 누가 쫄개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목사는 높고 집사는 더 낮고 장로는 높고 권사는 더 낮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동등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서로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성도를 돕고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서 목사에게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목사를 돕고 섬겨야 합니다.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서리집사, 일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서 서로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것 신약의 교회에는 없는 겁니다. 오직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깁니다. 목사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무시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목사를 성도에게 주어서 성도를 섬기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함부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런 것이 결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나 혼자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섬김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섬김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온 성도가 서로에게 속해서 서로를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요제로 드려진 이 레인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주어져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이런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찬양합니다.